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7일 화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제가 이제 군복무를 할 때 제가 이제 생활하던 내무반이 산 기슭에 있었습니다. 산 아래에 있었는데 그 내무반에 있다가 밤에 나오면 그야말로 어떠한 불빛도 없는 조명이나 어떤 가로등이나 이런 게 없고요. 정말 칠흑같이 어두워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어두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어두운 날 달이 이렇게 조금 차면 달빛이 얼마나 밝은지 좀 과장해서 정말 무슨 가로등이 있는 것보다 더 밝더라고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밤에도 늘 조명과 어떤 가로등 그리고 네온사인 이런 휘황찬란한 불빛들이 밤에도 늘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달빛이 그렇게 밝은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둡고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작은 불빛도 굉장히 밝게 빛나고 비춰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두울수록, 밤이 깊을수록 그 어두움을 비추는 한 줄기 빛은 주변과 대조를 이루어서 더 밝게 빛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와 룻을 보고 있노라면, 보아스와 룻이 살던 시대에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죠. 이 사사시대라는 영적인 암흑기 속에서도 이 두 사람은 마치 그 어둠 속에 밝게 빛나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특별히 오늘 본문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 하나의 개념이 있는데 기업물을 자라는 이러한 개념이 있어요. 이것을 모르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참 쉽지 않죠. 이 기업물을 자라는 이것은 고엘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이스라엘의 문화이고 또 이것이 성경에 어떻게 보면 밑바탕에 깔려 있는 성경의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입니다. 기업물을 자라는 것은 일종의 회복을 위한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 공동체의 존속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일종의 회복을 위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공동체의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모든 땅을 팔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땅을 사준다든지 그 땅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다시 물러준다는 물르는 일을 해주는 것이죠. 의무를 행하는 것이죠. 또 그 가정에 대를 잇지 못할 때 그 대를 이어준다거나 종으로 팔리게 되었을 때 돈을 물어주고 다시 사온다던가 어쨌든 이 모든 것이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존속시키기 위한 공동체가 함께 협력해서 회복하게 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결국은 이 고엘이라는 제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이 제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보여주는 단적인 것이고요. 나중에는 진정한 우리 인생의 우리 영혼의 고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에서 이것은 성경이 흐르는 어떤 회복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어떤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아주는 이 고엘이라는 제도는, 기업 무르는 제도는 사실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물러서 내가 갖는 게 아니거든요. 즉 땅을 다시 사주어서 내가 갖는 게 아니라 돌려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나에게 좋은 것은 없습니다.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내 재산을 써야 되고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켜가려는 그 신실성이 없으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그 의무를 행하기 어려웠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업 물을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보아스와 룻이죠. 먼저 여러분 룻을 볼까요? 어느 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현재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주고 있는 그 주인,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는 자신의 친족이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족이기 때문에 너가 이제 그 보아스와 룻이 보아스와 연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수가 끝나는 그 타작하는 시기에 타작마당에 가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먹고 마시고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이제 들어가서 잠이 들면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고 옷을 단장하고 보아스가 자고 있는 그 발치 이불을 들추고 그 발치에 들어가서 누우라는 그런 말을 일러줍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죠. 이건 뭐냐면 그 동침을 하라는 거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굉장히 민망한 일이고 오해를 산다면
부도덕한 여인으로 오해를 사서 오히려 룻이 난감한 처지에 빠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사실은 룻은 이 어머니의 좀 어떻게 보면 순종하기 어려운 이 말에 대해서도 이 나오미가 그 룻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5절 6절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아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어머니의 명령대로 하니라. 룻은 어머니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룻은 이런 일을 시키는 어머니의 말을 거부하지 않고 이런 말에 순종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시어머니의 말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어머니가 하는 그 말이 단순히 한 여인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어머니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어요. 즉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행합니다. 밤중에 그렇게 룻이 보아스의 그 끝에서 누워 있었겠죠. 보아스도 자다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는데 갑자기 발끝에서 어떤 뭔가 인기척이 느껴지니까 깜짝 놀라서 깨었습니다. 그리고 묻죠. 네가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그때 그 룻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그러면서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룻의 그 신실함이 드러나는 거죠. 룻의 이렇게 행동하는 그 근거가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나 다른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그 기업 물을 자라는 언약에 대한 신실성을 근거를 가지고 지금 보아스에게 당신이 기업을 물으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보아스도 이런 룻의 행동을 인간적인 동기나 부도덕한 동기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러니까 사실 룻은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여인이 어떤 욕심이 있을까요? 젊은 자를 따라가고 싶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와 결혼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룻은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보아스는 나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은 젊은 자를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나이가 많은 보아스를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 이 룻이 얼마나 현숙한 여인이고 얼마나 귀한 여인인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너무 귀하게 보여진 것입니다. 이 룻도 신실하지만요, 이 보아스도 참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보아스는 민망하고 난감해할 수 있는 룻을 최대한 배려하고 보호하고 보호하면서 룻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기업을 무르겠다고 그렇게 룻을 안심시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기업을 물을 자가 맞고 내가 기업을 무르겠지만 사실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족이 더 우선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 친족이 기업을 무르는 것을 포기한다면, 즉 기업 무르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사람에 이어서 내가 기업을 무르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기업을 무르는 것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든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인간의 인지상정인지도 모르겠어요. 내게 손해예요. 내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권리가 있다고 포기할 수 있는 거죠. 각자 특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던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도 더 흔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그런 제도와 그런 말씀을 주셨어도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따르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은 내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손해가 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던 그 암흑기에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신실함을 지켜 나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보아스와 룻의 신실함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누가 나오죠? 손주인 다윗이 나오죠. 여러분 그 다윗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암흑기와도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켜나가는 보아스와 룻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이 영적 암흑기에 보아스와 룻처럼 한 줄기 빛과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암흑기와도 같았던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신실한 밝은 빛과 같은 한 줄기 빛과 같은 보아스와 룻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의 신실함을 통해서 아무리 주변이 어둡고 절망스럽고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보아스와 룻과 같은 그런 신실한 언약 백성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일 수요일 새벽 만나 시간에 다시 룻기의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